저희 교회가 몇 년 전에 이 브라질 아마존으로 의료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 배 타고 우리가 하루 들어가서 그 오지에 가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또 선교하고 난 뒤에 우리 서울에서 이 꼬챙이를 서울에 딱 찌르면은 반대편에 나온 데가 브라질입니다. 그래서 이 멀리 가가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호주도 이가스도 가고 또 이 리오데자네이로 가서, 근데 사실은 포르투게스를 제대로 발음하려면 히오데자네이로, 이렇게 히오가 더 정확한 발음입니다. 히오데자네이로 가서 우리가 예수님 이 세우신 상을 봤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인들이 좀 보일 거예요. 이렇게 저기 우리 교인들이 거기서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브라질 하면은 우리가 한 그림으로 딱 여기가 브라질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히오데자네이로에 있는 저 예수님 상입니다. 꼬르코바 돌이라고 하는 산 위에, 그 꼬르코바 돌이 한 690m 되는 산인데, 그 산 위에 1931년도에 약 38m 되는 예수님 상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팔 벌리고 있는 상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상처럼 그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프랑스 하면은 에펠탑이고, 런던 하면 런던 브릿지와 그리고 런던에 있는 국회의사당이 상징적으로 보여지고, 또 중국 하면 우리가 만리장성이 보여지고 있고, 또 미국 하면은 자유여신상, 또 그리스 하면은 파르테논 신전,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근데 바로 브라질을 상징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포주도 이가스의 폭포가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근데 포주도 이가스 폭포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리고 파라과이 세 나라가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브라질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은 바로 히오데자네이로에 있는 예수님 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국가가 이같이 가장 그 국가를 상징하는 그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상을 한 국가가 이같이 그 국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브라질의 이 상징하는 이러한 상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 너희들은 표적을 구하고 또 헬라인들 너희들은 지혜를 구하지만은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기 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런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이 상당히 많은데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쓴 이 사도 바울의 서신하면은 우리가 두 개를 꼽죠. 하나는 로마서고 하나는 갈라디아서를 꼽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6장 맨 끝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 십자가는 페르시아에서 시작됐어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은 이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무와 그리고 목과 밧줄로 죄인을 십자가에 매달게 해서
죽게 하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의 형틀이죠. 오늘날 세계의 많은 나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이거는 비인권적인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많은 나라가 사형제도를 없앱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형제도를 실시하는 곳과 나라들은 사람이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짓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죽음의 고통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고통 없이 빨리 세상을 떠나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형수들이 고통을 약간만 느끼고 죽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연구해서 지금 사형 방법을 실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십자가 형태는 정반대입니다. 이 죄지은 이 죄인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고통을 느끼면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하느냐, 이런 방법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오랫동안 고통당하면서 죽게 했죠. 사실은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같이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6시간 동안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죠. 그런데 예수님 양옆에 달린 강도들은 오후 3시가 돼서도 목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양쪽에 달린 강도는 다리를 꺾어서 일부러 죽였다, 이렇게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 형틀은 너무나 비참한 형틀이에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천으로 예수님의 하체를 가리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십자가 달릴 때는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 달리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고, 또 이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이 겁을 주는 거죠. 너희들도 이 정부의 말을 안 듣고 나쁜 짓을 하다가는 이처럼 비참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어떤 과시용으로 이 십자가 형을 갖다가 로마 시대나 페르시아 시대 때 그것을 시행했던 거죠.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과정에 이런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대개 죄수들을 엄청나게 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시다시피 채찍으로 수없이 맞아서 예수님의 살결이 다 찢어지고 많은 피를 흘렸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 올라가신 길을 비아 돌로로사, 순환의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그 길이 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십자가 지고 한번 예수님이 지고 간 길을 걷게끔 하는 그런 비아 돌로로사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고 얼마나 무거웠던지 무려 14번을 쓰러지셨어요. 14번을. 제가 저희 집사람 처음으로 예루살렘 갔을 때 제 바로 앞에 가는 일본 크리스찬들이 먼저 갔었는데, 일본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쓰러진 곳마다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이같이 기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예수님이 그토록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면서 너무 힘드니까 또 쓰러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 또 쓰러지고, 그러다 결국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 대신 지시고, 그리고 골고다 산상까지 올라갔던 이 순환의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아시다시피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었고,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비참했냐면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얼굴을 들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또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 밥상머리에서 절대로 십자를 얘기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끔찍한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그림을 본 것처럼 브라질이라는 나라의 브라질을 상징하는 그림이 뭐냐? 바로 히오데자네이로에 있는 꼬르코바도르 산 위에 있는 팔을 벌리고 있는 예수님 모습,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모습, 이것이 바로 한 나라의 상징하는 이 그림이 됐습니다. 또 사도 바울 말씀하기를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처럼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형틀이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 십자가는 본래는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었지만 지금은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병원에 가보면은 또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상징이 바로 십자가가 된 것이죠.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종려주일 날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주일날 예수님이 어린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목요일 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중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찬양했던 사람들도 포함됐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오라고 외쳤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지만은 빌라도 당신이 예수님을 살려주면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역적이요 이러면서 겁을 주면서 우리는 저 바라바를 원하지 저 예수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여라 이렇게 했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뭘 해를 끼쳤습니까? 예수님 오병이어 5,000명 먹이고 병든 자 고치고 수많은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냐 말이죠. 왜 그렇다면 4일 전에 예수님 나귀 타고 올라올 때 왜 호산나고 외쳤냐 이거죠. 그러고 보면 십자가는 어떤 배신을 보여주는 배반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도 십자가 앞에서 벌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해의 십자가요. 이같이 예수님을 배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외친 그 사람들 용서하는 용서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고 생명을 살리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복음하면은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한문풀이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이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단순하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복음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왜 복음서라 그러냐? 단순하게 기쁜 이야기를 해서 복음서라는 게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서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이같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이 십자가가 바로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고 또 이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을 살게 만드는 생명과 같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은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면은 사실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복음의 생명, 십자가입니다. 저 따라서 십자가는 복음의 생명이고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십자가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복음의 생명인 십자가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십자가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로마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14절 15절 16절 전에 14절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같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이 모세가 이 장대에 놋뱀을 달아 이거 올린 것처럼, 그리고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아난 것처럼 내가 장대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리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말씀하셨어요.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처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사건이고, 또 이 십자가는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이 길이 바로 십자가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5장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을 보자는 거죠. 우리 중에는 의로운 사람도 있고 우리 중에는 선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아, 저 사람 참 의롭다, 저 사람 참 선하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가 그 사람 의롭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생명을 버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 무척 선하다, 저런 사람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닮아야 돼, 이렇게 이제 선한 사람을 칭찬하지만은 그 사람 때문에 정말 나는 희생할 수 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혹 있거니와 죄인을 위해서 죽은 자는 없다는 거지. 저 죄인은 이 땅에서 안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죄인을 위해서 누가 희생하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만큼 이 사랑이란 말이 많이 쓰여지는 곳은 없습니다. 뭐 사랑이란 말이 너무나 많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보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성경은 야고보서도 그렇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는 거기에는 당연히 헌신과 희생이 거기 들어있어야 됩니다. 헌신과 희생이 없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면은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너희가 이 입으로 혀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행함과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나이가 85세예요. 75세에 부름받았는데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10년이 지나도록.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우울했습니다. 좀 실망이 컸어요. 왜 내게 자식이 없을까? 그래서 장막에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끌어냅니다. 아브라함아, 그렇게 왜 장막 속에 처박혀서 지내냐? 나와라. 끌어내가지고 너 하늘을 봐라. 하늘에 별이 많은데 너 그 별 셀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별을 어떻게 셉니까? 네 자손이 그와 같지 않을 거야. 너 저 멀리 있는 저 강 너머에 있는 모든 땅을 봐. 그 땅 내가 다 너희 자손에게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것이 처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말로만 믿은 게 아니었죠.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아들 이삭 한 20살 넘은 된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정말 칼을 들어서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됐다, 죽이지 말아라. 그때 하신 말씀 뭡니까? 네가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드리는 것을 내가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단 말이야. 이같이 헌신과 희생이 있으니까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이 희생과 헌신을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를 볼 적마다 하나님이 죄인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 희생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가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은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공의. 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또 여러분과 제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또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런 말씀했어요. 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냐? 죄인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대한 이야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이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 한 설교에 나오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근방에서 목회하시는 잭 하일스 목사님은 그분의 설교의 핵심 뭐냐?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여러 죄인들이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회개해야만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잭 하일스 목사님의 설교의 메인 테마예요. 매일날 주일만 오면 이같이 주일날 바쁜데 온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들 향해서 목사님은 죄인들이여 회개하십시오. 맨날 이 설교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제가 얼마나 그런 데는 열심히 사는데 왜 저보러 맨날 주일만 보면 목사님은 왜 이 죄인들아 회개하라 뭐 이렇게만 얘기하시느냐 말이지. 막 이러면서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하루는 어떤 청년이 오늘도 나한테 죄인들아 회개하라 그러면 보자,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리고 가슴에 총을 품고 왔어요. 그래갖고 아닌가 다를까 그날도 목사님이 죄인들아 회개하라 뭐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 화가 나가지고 총을 딱 빼들고 강다성에 올라왔다고. 그럼 목사님 죽이려고 그랬었어. 안 죽였지만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가 목사님 설교하는 강당에 방탄 유리를 깔았어. 지금도 시카고 옆에 가면 방탄 유리 깔린 데서 목사님 설교해요. 근데 교회는 교인들이 미어 터집니다. 미어 터져요. 깍깍 차.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루에 딱 3번만 죄를 져. 3번만. 가끔 하루에 어떨 때는 쉬기도 하고, 남을 쉬게 한단 말이지. 또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또 가끔 우리가 말하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돼. 그렇게 딱 3개만 하루에 죄를 져. 그 A라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거룩합니까? 아니면 A라는 사람이 나보다 더 올바르게 삽니까? 정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왜 대답을 안 해? 이 A라는 사람은 하루에 딱 3번만 죄죠. 누구 한 명 가끔 시기하고, 그 다음에 좀 미워도 하고, 그 다음에 선의의 거짓말을 하루에 한 번만 해. 그래서 토탈 따져보니까 하루에 3번밖에 안 해. 이 사람이 나보다 거룩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보다 거룩합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정직하게 얘기해 보시라고. 김성장 권사님 뭐라고요? 그 사람이 거룩하다고. 그렇지. 그게 정직하다고. 그 사람이 나보다 거룩해.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 성자의 반열에 쓴 사람이야. 성자의 반열에. 정말 성자의 귀한 몸이지. 성자의 반열에 쓴 거라고. 하루에 딱 시기하고 미워하고 선의의 거짓말 하는 거야. 하루에 딱 3번밖에 안 해. 여러분과 저보다 그 사람이 더 거룩해요. 여러분들이 뭐 대단히 거룩한 것처럼 이게 나는 그렇죠. 잘 따져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일주일을 하면은 3, 7이 20일 21개의 죄를 진 거야. 이 사람이 한 달 갚버리면은 90개의 죄를 진 거지. 그렇죠. 이 사람이 1년 가면은 10개월 하면 900개고, 또 90번씩 2번 더 하면은 1080번의 죄를 범한 거예요. 이 사람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이 사람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1080개의 죄를 졌는데 그거 용서받아야 돼? 용서 안 받아야 돼? 용서받아야지.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용서받아야 돼. 예수님이 그냥 뭐 첫 번째 설교했겠어? 우리는 용서받아야 산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첫 번째 설교가 바로 그 설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은 모자람이 없는 동산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조금 외로워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브를 만들어서 이브와 아담과 결혼해서 살게 했잖아요. 행복하게.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아낌없이.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의 행복을 위해서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실과를 먹었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먹었다고. 그토록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사랑하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고, 아담과 이브는 에덴동 쫓겨났고, 아담과 이브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여지없이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사랑은 다윗아, 내 사랑은 다윗아. 얼마나 하나님이 그래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그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는 심판을 내리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저 따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가 다 죄 때문에 A라는 사람보다 훨씬 더 여러분과 저는 죄를 많이 졌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허물러 죽어야 돼. 완전히 멸망당해야 돼. 그것이 우리들이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과 저를 지었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저가 다 멸망의 구덩텅이에 이같이 패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흥같기가 없는 예수님
독생자 아들 예수님에게 그 아들아,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네가 지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졌어요. 예수님은 본래는 흥가티가 없지만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 중에 괴수, 악한 죄인이 돼버리고 말았다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이 거기 들어있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미국의 어느 재판소에, 순회 재판소에서 판사가 빨간불에 이 자동차를 지나가게 한 여인을 갖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이제 재판을 벌입니다. 미국에서 빨간불 지나가면은 500불의 벌금을 때려요. 그래서 이제 판사가 여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무나 아무 시에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빨간불에 지나가느냐? 그랬더니 이 피고가 네, 제가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그러면 그 법을 어기기 때문에 벌금 500불을 선고하느라고 500불을 땅땅땅 선고했어요. 500불 이 여자가 내야 돼. 500불 작은 돈 아니죠. 그래서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서 판사가 법복을 벗고 밑으로 내려오더니 그 벌금을 받는 서기한테 찾아가더니 자기 지갑에서 500불을 갖다가 내는 거예요. 거기 방청객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저 판사가 왜 돈을 꺼내서 500불을 내지? 알고 보니까 판사는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라고. 자기 딸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법에 따라서 500불의 벌금을 내렸어. 그러나 딸이 돈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신 내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이 아버지의 공의가 있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듯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여러분과 저가 자유를 얻었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우리 마음대로 이리저리 다 흩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노라.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확증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는 이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공의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이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지구에 있는 세계 교회 속에서 한국교회는 사실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도 이같이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의 모델이고 어떤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제가 세계교회 많이 다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는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은데 우리 한국교회의 생명이 더 이상 이 발전이 확 피질 못하는 거야. 사그라드는 것 같아. 왜 그러냐? 그 분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히 느끼고 있느냐 이거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수많은 죄가 흰눈같이 씻겨졌다. 이 사실을 구구절절히 느끼고 있냐 이거지. 우리가 초창기에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 너무 가난했어요. 여러분들 웬만한 남자들이 1년에 닭다리 하나도 못 먹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에 가난했다. 그때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가난한 자가 부해집니다. 낮은 자가 높여집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 찌들린 가난한 조선 사람들, 우리 조상들, 너무나 양만 상놈에서 상놈 자리에 있어가지고 맨날 학대받던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단 말이지. 6.25 이후에 전쟁의 폐허 속에서 너무 가난했던 이 민족에게 그냥 세계 기독교 기관이 원조를 보내면서 예수님 믿으면 이제 잘 살게 되는 길이 온다.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다 예수님 믿어서 전쟁 폐허 1953년에 폐허된 이 나라가 2018년에 세계 이같이 10위권에 드는 이 나라를 발전. 지금은 음식 쓰레기가 어마어마한 액수로 음식 쓰레기, 못 먹어서 죽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음식 쓰레기가 넘쳐나. 가난이 해결됐어. 가난이 해결되니까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었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난이 해결되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야. 그 사람들 심령 속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심장인 십자가의 보혈이 안 흐른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슴에 십자가의 보혈이 안 흐르면은 여러분들도 교회를 떠날 수가 있어. 신앙을 버릴 수가 있대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데,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슴속에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떠날지도 몰라요. 신앙을 버릴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심장의 심장이 멎으면 죽듯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확실하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길이 뭘까?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 지는 게 몇 가지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지는데요. 여러분들 돈을 모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사람은 돈을 모아요. 왜냐하면 일하기 때문에 돈 쓸 시간이 없어. 그렇잖아. 일하기 때문에 돈 쓸 시간이 없대도. 그러니까 돈은 차곡차곡 쌓아야 돼요. 십자가를 지게 되면은 죄가 우리를 이기질 못해. 여러분과 저가 십자가 지고 나가면 죄가 여러분과 저를 이기지 못한대도. 디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느냐? 여러분과 저를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저를 의롭고 경건하고 신실하게 만들고,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같이 선한이라는 참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말씀 그대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십자가 지면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대도. 십자가 지고 나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죄가 이기지 못해요. 십자가 지고 나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의롭고 경건하고 신실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십자가 지고 나갈 때 여러분과 저는 선한 일 하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 지고 나갈 때 그 사람 크리스천이다,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요. 십자가 지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십자가 지는 방법을, 아주 쉬운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원하세요? 원하세요? 원하잖아. 얘기 안 하고. 원하세요?
내일 새벽부터 나오는 거야. 새벽기도. 왜냐? 야, 이 209동 702호에 사는 사람 보니까 저 진짜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 아니 5시부터 나가서 교회 가네. 성경책 끼고. 붓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까 안 할까요? 안다고. 새벽부터. 여러분과 제가 내일 새벽부터 열심히 새벽전에 출석하면은 틀림없이 새벽부터 죄는 물러갈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새벽부터 은혜 받아서 의롭고 경건하고 신실한 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 날마다 선한 일 하게 될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어요? 138장 찬송가 부릅니다.